할렐루야. 사랑의 교회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날이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 잘 돌보고 계시죠? 어제까지 지난 주간에 2박 3일의 일정으로 저희 국내 선교팀이 전북 진안 땅에 가서요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에 수년 만에 다시 복음으로 민족을 섬기는 이 일이 현장에서 재개되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그 진안 땅의 주민들께서 저희의 복음 전하고 그 섬기는 일 가운데 굉장히 반응들이 좋으셨고요. 또 우리 팀원들이 여기도 굉장히 더웠겠지만 우리 진안에도 역시 굉장히 많이 더웠는데 그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사와 또 귀한 마음 가지고 정말 땀 흘리시면서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또 따뜻한 마음도 함께 더해져서요 저희가 국내 선교 이번에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이 좋아서 20년째 이 한국에 살고 있는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안톤 숄츠라는 사람인데요. 기자입니다. 저널리스트인데 오래 한국 생활을 한 만큼 나름대로 독일 사람이지만 나름대로 한국에 대한 자기 식견을 갖추게 된 겁니다. 한 번은 여러분 외식 사업 전문가로 유명한 백종원 씨를 아시죠? 이 삼겹살 랩소디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백종원 씨가 이 안톤 숄츠에게 삼겹살을 한번 만들어 준 적이 있는데요. 이 독일 사람이 삼겹살에 묵은지가 없다고 이제 백종원 씨를 자기가 핀잔을 줄 그런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겹살에는 반드시 묵은지가 있어야 된다. 여기 그 자막에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인간적으로 묵은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런 자기만의 철학이 생긴 것이죠. 그런 이 안톤 숄츠가요.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요. 그의 눈에는 지금의 한국 사람들을 보면 이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에 내몰려 있고요. 손해보는 일들이 많고 또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일이 많으니까요.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몇 해 전에 인천공항공사에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정규직을 힘들게 준비하던 취업 준비생들 속에서는요 참 설왕설래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청와대에 찾아가기까지 했고 불만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렇게 힘들게 정말 어렵게 내 집 마련을 오랜 시간 걸려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한 번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주택 특별 공급 대상자가 되게 하는 그 제도를 듣고서 굉장히 많은 항의가 또한 일어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 속에서 뭔가 나도 행복하지가 않고 그렇다고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것도 탐탁해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이 안톤 숄츠가 읽은 것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어디서부턴가 엉켜 있는 그 실타래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이 삼례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과거에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이라고 하는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에 나올 정도로 잘 알려진 케이스인데요. 1999년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세 사람의 강도가 슈퍼에 침입해서 주무시던 할머니를 살해하고 금고를 비롯해서 현금을
탈취해서 달아났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2016년에 자기가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정작 진범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받지 못했고요. 범인이 아니었는데 감옥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런 일을 보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창 꼬여 있는 일이었죠. 마치 이 사건처럼요, 우리 삶도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고 엉킨 실타래처럼 어디서부턴가 참 많이 꼬여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서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좁은 땅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성미가 참 급하잖아요. 그리고 뭐 땅이 좁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용서를 잘 하지 못해요. 여기저기 이렇게 엉겨 있는 개인의 삶의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엉킨 실타래 같은 이 우리 삶을 대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그냥 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저절로 해결되진 않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내버려 둘수록 엉킨 실타래가 더 꼬여만 가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엉킨 부분을 단칼에 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명 정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꼬여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잘라내면요, 문제를 제법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자른 줄을 다시 사용할 수 없고요, 버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과 같은 건데요, 바로 그 실마리를 찾아서 그것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문제가 참 많은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엉킨 실마리가 풀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건요, 이 세상이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쁨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점에서 삶에 엉킨 것을 푸는 능력이야말로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 엉킨 것들을 풀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기쁨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근데 눈여겨볼 게 있어요. 기뻐하라는 말씀인데요, 이 기쁨에 대해서 바로 명령형으로 여러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쁨은요, 우리는 흔히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아니, 사실 기쁘다는 것은 감정 그 자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감정의 영역을 과연 명령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란 것은 반응인데 그 자연스러움을 명령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기쁨을 명령한다는 점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비단 감정에 속한 부분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슷한 얘기들이 성경에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명령하는 본문들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롯되는 자연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 사랑을 의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Love is patient. Love is long suffering.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에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사랑에 이렇게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 명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성경은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기쁨에 대해서도요, 의지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요, 자연적으로는 기쁜 마음이 들지 않을 때에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죠.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말은 교회 생활하면서 참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의미는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내가 누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겐 영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죄를 짓고 허물이 많은 나를 마주하고 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참 기분이 좋지 않고 우울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요, 비유하자면 이렇듯 예수라는 큰 배에 내가 승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배에 타기만 하면요, 비록 내가 한 일이 없어도 여전히 죄짓고 또 허물이 많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타기만 하면 죄책이 없고 의로운 자녀가 되고요,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깨끗하고 그 의로우신 주님의 명예가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요, 얼마나 이 예수님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는지, 사실 그 세상에서 이 바울을 지켜주던 것들이 많았잖아요. 신분, 학벌, 배경, 하나 빼놓을 것 없이 다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것들을 다, 자기를 지켜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 두 번째는요,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아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참 약하잖아요.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사업 같은 일들이 잘 진척이 안 되고, 뭐 가족이든 친구든 관계에 문제가 있고요. 이렇듯 외부적인 요인들이 우리의 걱정의 이유가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상태는요, 그분이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지금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면 새는 새가 농사를 따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름 없는 새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공중에 이름 없는 새들보다 귀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특별하게 영혼을 주셨고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아들의 생명, 그 보혈을 쏟으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상태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누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분이 나를 지금도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쁨을 의지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받고 있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고요, 의지적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빌립보의 성도들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관용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용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 마음이 안 맞는 것을 조율한다,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의 배경은 초대교회 시절이었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땠나요? 예수님 믿기 너무나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을 품는, 그것을 받아주는 넓은 마음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은 관용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신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한 장짜리 아주 짧은 성경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 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회개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달라고 관용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이라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관용을 베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인데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신기해서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미워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수가 있나요? 그 이유를 물으니까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다 죽었어. 여러분, 이처럼 상대가 죽지 않고는 이 미움을 끝낼 수 없을 만큼 관용이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예로 한 가지 배경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사람 이름인데요. 말하자면 대표적인 여성 일꾼들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설립 멤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뜻이 아주 잘 맞았을 겁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모범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겠죠. 처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참 잘 협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이유로 갈등 관계에 서 있었고요. 대척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을 위해서 여러분 왜 기쁨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관용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보면요. 관용을 번역하면 gentleness, forbearance,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참는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관용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젠틀하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부드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신사적으로 말을 건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지체가 하나 있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케어했던 지체였는데 이 친구가 20대 초반에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그의 어머니께서 생계를 위해서 순대국밥집을 하고 계셨는데 이 자매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가장이 됐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어머니가 계시던 그 순댓국 주방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20대였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예쁜 옷도 입고 싶고 화장도 하고 싶고 뭐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았겠죠. 근데 젊음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고 하루 종일 순댓국 냄새와 그 열기 속에서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매일매일 이 자매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억울하고 눈물만 있고 악만 그 마음에 남아 있어서 이 나이가 어렸지만 웬만한 그 옆가게 아주머니와 싸워도 지지 않을 만큼 말도 아주 거칠거칠하게 하고요. 아주 세게 말하는 자매였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 자매를 신방하고 교육하는데 얘가 저를 굉장히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보고 말을 예쁘게 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랑 얘기를 처음 해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나긋나긋 말하는 게 그의 눈에는 신기하게 비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애가 말을 예쁘게 한다고 신기하게 쳐다봤던 이런 저도요, 이번에 휴가 가서 우리 아들, 딸, 애들에게 정말 짜증 많이 내고 왔습니다. 이번 휴가를 돌아보면서 뭐가 기억에 남았을까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둘째, 우리 아들 화장실 계속 쫓아다닌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얘가 화장실을 혼자 못 하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니까요, 왜 이렇게 화장실 자주 가는지, 뭐 하려고만 하면 화장실 가고 뭐 밥 좀 먹으려고 그러면 화장실 가고 해서 뭐 이렇게 화장실 시켜주고 밥 안 먹는 거 밥 먹이고 투정 받아주고 뭐 휴가 가서 큐티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주안에서 멀어져서 그런지 뭐 기쁨도 없고 말도 젠틀하게 안 나가고 짜증만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요, 딱딱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됩니다. 내 말이 혹 날카롭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게 기쁨이 줄어들었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으면요, 감정적인 기쁨이라기보다 주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있으면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생각과 말들을 여러분 필터링 할 수 있고요, 또 젠틀하게 부드럽게 상대를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용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관계에서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고 구절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이 유오디아의 입장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유오디아의 입장에서 순두개에게 관용을 갖기 위해서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유오디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순두개의 이름 역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사람인 것처럼 저 순두개 역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주 안에서 구원받고 함께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다. 두 번째, 나 유오디아를 지금도 하나님이 기르고 돌보시는 것처럼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순두개도 역시 지금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두개의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오디아를 향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두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갈등 관계에 있지만 주 안에 있으면서 저 사람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면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관용을 선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용을 선택하지만, 관용을 행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용을 선택해도 불편한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여러분, 관용을 베풀어 보셨잖아요. 관용이란 것은 내가 내 입장에서 참고 내가 신사적으로 대해주는 거니까 관용을 베푼다고 해서 한순간에 뭐 뜻이 맞아진다든지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이더라도 뜻이 맞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피하고 싶고 또 그럴 것입니다. 요즘 직장에 보면 젊은 사원들과 공존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인간 역사를 보면요, 이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기원전 1700년, 굉장히 옛날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땅에 수메르 문명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출토된 점토판에 보면요, 당시에 쐐기 문자로 요즘 젊은이들 너무 버릇이 없다,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17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425년경 철학자 소크라테스도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직장인들을 대하는 선배들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요즘 후배들은 시키는 일에 토를 많이 단다는 거예요. 또 자기 일 아니면 아예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번에 우리 국내 선교회는 남자 청년 한 명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우리 장년 성도들과 함께 하나 돼서 땀 뻘뻘 흘리면서 모든 일을 정말 스스로 잘 맡아줘서 제가 참 고마웠는데요. 요즘 일반적으로 이 직장에서 3요, 3요 주의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뭘 시키면
제가요? 왜요? 이걸요? 이런 삼요가 젊은 우리 직장인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런 갈등이 있으면 신나지 않고 같이 있기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 이 순두개처럼 불편함이 있고 그러면 신나지 않고 무엇보다 교회에 가기가 어때요?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용을 베푼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불편함이 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관용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관용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우리가 관용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주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제시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 The Lord is near. 주구의 재림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에서 보면 곧 주님이 오셔서 이게 흰색인지 검정인지 가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셔서 판단해 주실 거니까 주님께 맡기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주 안에서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에는요,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갈등의 관계를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사람이기에, 나 역시 그 가운데 내 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국 나도 어떻게 보면 치우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나와 충돌하고 있는 자에게도요, 젠틀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도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기쁨에서 관용으로, 관용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고백으로, 그리고 결국 주님께 맡기게 되는 이 도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과 해결을 주께 맡기고 관용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관용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할 일은 관용을 가급적 많이 전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들에게 관용이 있다는 것을 가급적 많이 알게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 표현 안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관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전문적인 여론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특별히 한국의 젊은이들의 경우에는요,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71%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제1순위로 성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을 가장 원하는지를 다시 질문하니까요. 너그러운 성격, 바로 관용의 성격을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가 사회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튕겨져 나가는 원인이 뭘까요? 이 시대에 전반적으로 관용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관용은요, 바로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에 관용이 없고 오히려 더 경직되고 대립하는 일들이 반복된다면요, 구원받아야 할 이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의 몸된 공동체가 관용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면요, 복음은 반드시 더 넓은 수용성을 가지고 더 많은 세대와 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선택하며 우리가 우리 관용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고 그 얘기지만, 오늘날 교회는요, 안톤 숄츠가 보는 한국 사회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속 시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속 시원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성경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관용을 가리켜서 정의보다 관용이 더 낫다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의는요, 있는 그대로 갚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율법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다 그렇게 갚으면 사실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이 점에서 관용은요, 정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그 판단을 맡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으로서 하지만 크리스천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온 돌아가신 장영희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교수가 되기 전에 6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논문을 힘들게 썼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조건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친구 집에 방문하러 갔다가 큰일을 겪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친구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장영희 교수 당시 학생의 트렁크를 훔쳐간 것입니다. 그 안에 논문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장영희 그 청년이 혼비백산하여 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힘든 몸과 조건으로 결실을 이루었던 것이 한순간에 없어졌으니까요. 무려 5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주 안에서 말씀이 다시 그녀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논문, 그래, 다시 내가 써보겠다. 그래서 또 많은 시간을 걸려서 마침내 논문을 완성하게 됐고요. 그 논문 헌사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줬던 도둑에게도 감사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들이죠. 여러분, 관용을 실천하면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비밀은요,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생명책에 있는 것처럼 그도 생명책에 있고, 나를 기르고 돌보시는 것처럼 그도 먹이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가 가까우셨으니 그분께 맡기고 관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에 엉킨 것들을 푸는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기쁨으로 관용을 베풀면 무엇이 힘을 얻습니까? 다름 아닌 복음이, 주의 나라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